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8, 9, 10장에서 한 번씩 모두 3번이 나옵니다. 8장의 순환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놀랐고 베드로는 그러실 수 없다고 반대를 하다가 예수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다니면서 제자들에게만 2번째로 앞으로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지난번에 베드로가 혼이 난 까닭인지 예수님께 묻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큰 춘지를 두고 쟁론을 했습니다. 10장의 3번째 예고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데 저희 제자들은 놀랐고 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만 또 3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참 살다가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은 잘 듣는데 자기가 듣고 싶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번, 3번 이야기를 해도 그렇더니 크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왜 말을 하지 그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2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 오던 중에서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순환 예고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도 무서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끼리 원래 해야 될 토론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 12제자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는데 이 12명 중에서도 누가 더 크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다툼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왜 그런 엉뚱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쟁론하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너희가 오는 중에 서로 말다툼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3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이어집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직후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계시지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형제가 원하고 있는 것은 둘 중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형제들만 부탁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도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영광을 얻으시면
다른 열제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38절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과 희생을 너희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41절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도 분하게 여겼습니다. 나머지 10명도 차마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3번이나 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영광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을 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되고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여러 가지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서와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이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던 그 질문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았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 은혜와 영광같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 3번의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직접 가르친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고를 모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숨기지 않고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는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마가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교인이었고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오갔던 이야기는 마가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사도들이 아마도 함께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에게 들었을 겁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보면 이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인 사도가 된 베드로가 이 예전 아직 어리고 미숙했던 시절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부족해서 그때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회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과 지혜가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알고 더 묻지도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편할 대로만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신학교에서 시험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험은 이 성경 전체에서 문제가 골고루 나오게 되니까 예전에 문제가 나왔던 구절들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성경에서 정말 읽던 부분만 읽었고 또 제 마음에 드는 부분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읽었고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이 성경 구절들도 다시 천천히 묵상을 하면서 읽어보면 그전에 미처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계속 보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도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니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로소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살았고 또 죽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아직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다 깨닫지 못하여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믿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서로 누가 큰지 쟁론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찬하게 여겼답니다. 그때는 노예가 있던 시절이니까 이런 거는 노예가 하는 일이고 누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자원해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로마와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들도 우리도 첫째가 되고 싶어 하지 끝이 되거나 섬기는 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첫째가 아니고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청탁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이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도 걸지 않는 이방인들, 이방인 여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픈 사람과 마음이 상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바로 이렇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섬김의 본을 또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또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지혜가 점점 자라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